요한 3서 9절부터 1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오후의 설교의 제목은 디오트레페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입니다.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죠. 반면에 12절에 보면 데메트리오가 나옵니다. 데메트리오는 모든 사람과 진리 그 자체로 좋은 평판을 받았으니 실로 그러하도다.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어쨌든 우리 인생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시험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시험의 결과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평판, 그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받을 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검증입니다. 진짜냐 가짜냐. 우리 안에 형성된 믿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그것만큼 쉬운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선생님들이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너무나 쉽죠. 답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는 상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속받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남은 과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과정들을 잘 완주를 해서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시상대와 같은 말입니다. 잘 달렸습니다. 앞으로 4년 뒤에 있게 되어질 그 경주를 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특히 자제하고 잠자는 부분이라든지 식사하는 부분이라든지 운동하는 부분이라든지 철저하게 절제와 자제, 억제 가운데서 잘 준비를 하죠. 최선의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상태에서 그 경주를 완주를 합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것은 시상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상이 없을 리가 없다고요. 그 성경은 또 그것을 보장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좋은 믿음의 평판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쉬는지 모르지만 마귀는 결코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포기하는지 모르지만은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남겨지는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마저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까지요, 훔쳐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이라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생애의 이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 리는 없겠지만은 여러분의 관점에서 마귀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 마귀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의 형성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고 상황과 여건을 보았을 때에 모두가 다 두 손 들어야 될 상황 가운데서 그야말로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성공한 거예요. 교회 생활에 실패를 했다. 그러니까 뻔합니다. 그 답은 뻔해요. 그러니까 다른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 의식주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알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삶이 하모니를 이루는 삶이고요.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완벽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절제의 덕목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다 누리는 것이라고.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버려지지 않아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인데 다 배워야 됩니다. 본받을 사람에게 배워야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부정적으로 기록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도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그것은 똑같은 말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있고 사람의 의인 자기 의의가 있는 것인데 둘은 반목해요. 서로 충돌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 자신의 뜻이 있는 것인데 그 둘 사이가 조화를 이룰 때에 그것은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디오트레페 같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그 모임인 그 모임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오판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는 그런 그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애를 씁니다.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인정받으면 다 해결될 텐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교회가 그렇게 결정한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있죠. 그것에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식을 소화했다고 해서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기 의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 생각하면 가장 쉬워요. 정기적인 모임에 빠지지 않고요. 정기적으로 11조 빠지지 않습니다. 또 음행에 대해서는 아주 용서할 수 없는 죄로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내세우기도 해요. 그러나 본인의 거룩함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세우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것을 아주 혹독하게, 아주 무자비하게 비판해 버립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기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내면도, 자기의 속 안의 사정도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큼 그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디오트레페 같은 사람은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논의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통제할 것이냐,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을 소위 사역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진리는 그 사람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 한 교회는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죠.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열과 투쟁의 중간에 항상 이 사람이 있어요. 디오트레페 같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잘 배우고 올바로 잘 나누어서 여러분의 믿음과 잘 결합시켜야 되겠죠.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 믿음의 삶이 이제 현장에서, 교회라고 하는 현장에서 열매를 거둬야 돼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밭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반드시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돼요. 지상에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불리고요. 들림받아 올라가면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전투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마음껏 누려야 돼요.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영역은 무엇이냐면 교회 생활이라고.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부지런히 성숙을 향해서, 성장을 향해서 성장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만의 영향력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교회를 대체할 기구가 없습니다. 교회답다고 한다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한다면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선교회가 교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무슨 자원봉사, 그런 것들이 오전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어렵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쉽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살펴보면 로마서 16장 17절에서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구체적으로 보면 교리에 역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하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됨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열을 초래하는 사람이 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을 방치할 때 성도들은 이제 서로 간에 이간질되어집니다. 마음을 상하게 해죠.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명령은 단순해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오염돼요. 아무런 덕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들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암묵적인 동의가 있습니다. 침묵할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이 교회의 결속을 해치는데도 그 부분에 동조하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 영접한다. 함께 교제해준다. 그러면 그것은 함께 오염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다가 극복이 되어지고 또 어려움 당하다가 극복이 되어지고 그러죠. 같은 일로 두 번 반복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될 죄예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한 번 일어나는 것으로 좋게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이 어차피 사고 난 것은 어차피 할 수 없어요. 사고 나기 전으로 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2차 사고는 반드시 방지를 해야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이 2차 사고예요.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왔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많은 것들 잘 가르쳐 주셨죠. 같은 것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 다 포함이 되어져요. 게으른 사람은 규칙적인 삶을 살지 못하죠. 원칙과 규칙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날. 성경에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함과 같이 취급받고 있고요. 그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간음과 같은 범죄에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게으름, 그것은 강조하고 강조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인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특히 바울 서신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훈련 없이, 영적인 훈련 없이 내가 규칙적이고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다가 하면 왜 성경에서 그렇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리에 주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라고 그렇게 강조했겠습니까? 무익한 일에 바쁘게 만든다고요. 이 세상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마귀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킬링 타임. 목표가 없으면 아주 무료하다고요. 목표가 없으면. 시간을 죽이는 사람들이죠.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부지런히 잘 쉬는 것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충전과 방전은 같은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면은 어쨌든 방전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있죠. 기진맥진해버렸어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기름을 넣어주지를 않아요. 그냥 밟으면 계속해서 나갈 것 같다고요. 그러다가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멈춰버린 것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죠. 포항제철의 그 용왕로가 1년에 몇 번 쉬는지 모르지만 한 번 쉬었을 때는 최소한 3일 이상 불을 떼야 된다고 그러죠.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자들, 또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그렇게 말하였는 것인가?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참견 잘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일하는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진력하지 않으면 무익한 일에 사람은 바쁠 수밖에 없어요. 헌신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입이 바빠요. 입이 계속 무엇인가가 말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전념하지 않으면 악한 일에 연루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도 안 하고 악한 일도 안 하고 그런 건 없어요. 반드시 어떤 일에인가 연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느니라. 신실한 성도가 존경받는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그 교회들인데요. 그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표현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알죠. 1년같이 생활하고 2년같이 생활했으니까 그 사람의 성정을 포함해서 그 사람의 의도라든지 동기라든지 그 사람이 생활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를 다 읽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훌륭한 동역자로서 또 전우로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어깨를 같이 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버거울 때 서로 짐을 나눠질 수도 있고요. 또 즐거울 때,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슬플 때에 같이 그 슬픔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이제 입으로만 소위 사역한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험담이에요. 가십이에요. 비방입니다. 근거가 밝혀지지 않는 말이고 과장돼서 하는 말이고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동기는 누군가를 헐뜯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쌓아오는 업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중상모략이죠.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자주 또 비중 있게 혀를 다스릴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디오트레페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말의 힘이 있죠. 짐승은 말의 힘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듯이 심지어는 죽은 영까지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듯이요. 사람도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고 또 일생을 불태우고 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맺으리라. 세우는 말을 하지요. 그 세우는 말에 해당되는 열매를 얻을 것이에요. 허무는 말을 하지요. 그 허무는 것에 대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요. 성경은 그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없는 곳에는 불이 꺼지듯이 당연하죠. 나무가 있어야 불이 타죠. 근데 나무가 없는데 불이 꺼질 수밖에 없죠. 나무가 없는 곳에는 불이 꺼지듯이 험담하는 자가 없는 곳에는 싸움도 그치느니라. 험담하는 자의 말들은 상처와 같이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라. 험담과 비방과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지만요,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특히 언어 생활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의 말이 은혜롭게 소금 치듯이 아주 아무리 좋은 고기라 하더라도 거의 간이 안 맞으면 먹기가 힘들잖아요. 소금 치듯 해야 된다고요. 은혜로운 말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데 거기에 가시가 돋쳐 있어요. 잠잘 시간인데도 버뜩버뜩 그 생각이 나면은 아주 어찔어찔하다고요.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여러분은 혀를 통제하는 훈련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들었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세요. 이거는 아주 의도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 둘, 셋을 세든지 오후까지 기다려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든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대전제 볼 때에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 마음을 통제해 주시고 제 혀를 통제해 주십시오. 아닌 게 아니라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그때 그 말을 했더라면 아찔한 순간이 한두 번 있다고. 안 했으니까 망정이지 그 말을 한번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다 파괴시켜버리는 것이다. 그 감정 하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교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반드시 본인에게 확인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거듭거듭 반복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요, 이 말에 있어요. 말에. 다른 사람은 말이라고. 다른 사람이 말을 들으면 그걸 철석같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죠.
아무리 신뢰가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당사자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잘 돼 있다. 그러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우리가 추가를 하자고요. 믿음으로. 그 말이 사실이고 그 말이 옳아요. 그 말을 해도 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 말을 하면 덕이 안 돼요. 사실이라 하더라도 덕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퍼져나가는 것보다 그 말을 내 마음 가운데서 추스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말씀하실 때가 있겠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돌아가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의미에서 그런 그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은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았을 때는요, 극히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을 입증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간접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선행을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그 취지, 예를 들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그런 그 부분들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마귀가 그 혀를 관장해 버릴 때에 악으로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기 입술로 교활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도 기도가 막혀버려요. 본인은 알잖아요. 순수한 동기에서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엇 때문에,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도 자기 기도 생활을 막아버릴까요?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건 자백하고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더 많이 맡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구령자세요? 거리 설교자예요? 또 목사예요? 철저하게 교활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좀 이렇게 둔탁하다 하더라도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더 나아요. 돌려 말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활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는데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관계로 붙들었다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서 무슨 이득을 탐내더냐?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이기죽거리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는데 돌아오는 소문은 간계로 아주 교활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무슨 이득이 있으니까 그런 교활을 말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이득이 무엇이더냐? 그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이 자신의 혀를 다스릴 수 있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의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불러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고난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왜 그런 것이냐? 고난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특별히 혀를 통제하는 방법을, 그 법을,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실 목적으로 불러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나요? 무슨 심판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고 저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런데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물론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희생을 하셨지만은 거기에는 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자신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많은 사람들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제일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요? 의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무엇을 의탁하죠? 억울함을. 100번 생각해도 내가 억울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의탁하라고, 맡기라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든 말씀의 가르침의 결과이든 답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대로 해야 돼요. 내 노력으로서는 불가능하죠. 여기에 실패한 모든 사람은 다 디오트레페가 되는 것입니다. 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를 않아요. 여기에서 실패해버리면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그분의 사역을 정면으로 위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종으로서의 삶을 사셨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서 갑의 위치에서 살아보겠다 그거예요. 인정받을 거 인정받고 제일 높은 자리, 으뜸이 되어지는 자리에 앉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잘 무장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교회 생활 잘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라.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올바른 것을 올바로 잘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하라. 그러면 그 다음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보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단절하는 경우 있죠. 단절. 더 이상 안 봐요.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 터졌으면 단절까지 할까요? 근데 그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아주 가까운 사이였었잖아요. 어디에서 실패를 하는 것이냐? 그 사건 하나가요, 전체를 다 평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21주년이라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10년 같이 생활한 분도 있고 20년 생활한 분도 있고 5년 같이 생활한 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그 기간 동안에 서운한 거 없겠어요? 실망 주는 것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뿐인가요? 얼마나 그 상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얼마나 그 상대를 통해서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영역도 있고 혼적인 영역도 있다고.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얼마만큼 그렇게 진실된 마음을 통해서 기도해 줬어요? 얼마만큼 배웠어요? 10년 동안 배웠으면 얼마만큼 많이 배웠죠? 혼자만 배운 거예요?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서로가. 그런데 한 가지 사건, 두 가지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그냥 평가해버릴 때 얼마만큼 그 소중하고 가치 있는 관계를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말이죠. 그 쓰레기통에 그냥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다.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무리 밉고 아무리 분개가 일어나고 증오심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값주고 사주셨다고요. 그 대상이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는요, 얼마만큼 좋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지금의 내가 되었느냐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 있느냐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제일 가깝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이 어떻게 지금 내가 있게 되었느냐고요. 근데 단절한다고요? 도대체 그런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어떤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죠. 그럼 가장 좋은 것부터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선대했던 그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떠올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맡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디오트레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의도하지 않게 사탄에게 유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그랬죠. 사탄에게 거점을 고의적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독일이 그것을 저지하려고 전부를 걸었죠. 교두보를 내주면 지는 것이라고요. 교두보가 형성되면 안 돼요. 근데 의도적으로 갖다 바친다고요. 여기에 서시라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이 일어났죠. 아버지의 첩하고 음행을 저질렀다고요. 아들이. 다 퍼졌어요. 그것을 징계하지 않았죠. 바울이 엄청난 책망으로 그 드러난 죄를 공격을 했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순종을 했어요. 그 후에 그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교회로 돌아왔죠. 그때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받아들이라고 해요. 만약에 그렇게 자백하고 회개했는데도 교회가 안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때에 기록된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귀에게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게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대상을 용서하지 못할 때에는요, 그것은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것이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디오트레페의 그 속성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하는 것으로 처음에 출발할 것 같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좋아요. 좋다고요. 또 오전에도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 못했지만은 목자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는 것은요, 또 목자의 가르침에 순수하게 잘 따르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 성경은 그것을 히브리서 13장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디오트레베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있죠?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의 필요를 잘 돌보는 사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처음부터 디오트레베 같은 그런 속성을 지닌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동기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경륜도 쌓이죠. 영적인 영향력도 점점 더 커지죠. 그러다가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첫사랑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거기서 실패를 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남는 것은 뭐만 남았어요? 그냥 종교적인 형식만 남았어요. 정기적인 모임, 정기적인 헌금, 정기적인 종교활동, 이것만 남았어요. 근데 그것을 충실히 행했더니 잘 믿는다고 스스로 공인해버렸습니다. 다시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라고. 사랑의 거짓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문제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는 특히 그래요. 교리적인 문제가 방해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죄도 아니면서 교리도 아니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육신에 드러나는 부분들을 잘 처리하지 못할 때에 문제가 대두되는 것인데,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약한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교회를 치명적으로 파괴시키는 요인이 되어지는 것인지, 그것은 지역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볼 때 그것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그 목적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세요.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오트레페,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것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이 지상에서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행복해야 돼요. 그 모임에 빨리 가고 싶어야 된다고요. 그 모임이 그리워져야 돼요. 그것은 사람이 그립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교제가 기다려진다는 그 부분이죠. 자동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철저하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억제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경의 입장에 섰을 때에 디오트레페 같은 속성은 성령 하나님께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